제가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란 단어는 본디 삶을 동반하기 때문에, 실천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신실함이라고 바꿔보고요.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 중에서 믿음으로라는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지키신다 라고 의미를 받아들이고요. 또 이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힘입어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먼저 신실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여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구절이어서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신실함의 시초, 우리가 먼저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알파 신실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파 신실함의 의지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의 신실함을 뭐라고 지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메가 신실함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알파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이제 우리도 오메가 신실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이렇듯이 로마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의 키워드는 의입니다. 의로움, 의롭다, 의인.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의롭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놓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의롭다라고 말합니까? 또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롭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롭다라는 평가 혹은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사람 맞나?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한 행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한 4명, 구약에서 2명, 신약에서 2명 뽑아봤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성경 읽었던 중에 의인이면 누굴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구약에 누가 의롭다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노아와 욥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약에서 2명은 누굴까요? 의외의 인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바울 목사님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또 주요 인물들이니까 다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겠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시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꼼꼼히 성경을 읽다 보면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노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에 대한 평가는 아마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아마 최상위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벽한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만한 그 큰 일을 맡기실 만한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겠는데 문제는 성경은 굳이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저질렀던 큰 실수도 여과 없이 기록합니다. 9장 21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주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주사였는지 모릅니다. 가족들 다 보는 데서 발가벗는 겁니다. 아니 분명 의인, 완전한 자, 동행자였던 노아였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속된 표현으로 좀 풍기문란하기도 했던 겁니다. 과연 노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 의롭다라는 말을 쓸만한 사람입니까? 욥도
보통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온전, 정직, 경외, 악이 없답니다. 이거는 거의 신급 경지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욥이 완벽했을까? 우리가 그런 시선을 먼저 갖고 너무 40장 넘게 되니까 막 그냥 다 꼼꼼히 안 읽어봐서 그렇지만 욥이라고 말이 아름답게만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 스스로 저주하기도 하는데요. 1장까지는 사실 잘 버팁니다. 22절을 보셔도요. 많은 어려움이 막 연이어 닥쳤는데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었던 그가 3장을 보시면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아들을 가졌다고 부모들이 그날 밤에 우리 아들 가졌어라고 좋아했었을 밤이 있지 않았겠어? 그날이 멸망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났다고 했던 욥. 뭔가 좀 그 정도 고난 받았으면 용납해 줘야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또 갖게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은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착한 교회 오빠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다거나 아주 온전한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는 그닥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특별한 존재감 없이 두문불출 조용조용 살아가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걸까? 과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목사님은 제일 독특한 경우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난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옆에서 여러분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라는 말은 인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목사님도 자기 인격이 의롭다거나 인격에 하자가 전혀 없다거나 자기 성품이 의롭다라거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켰다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게다가 그 앞에 같은 본문의 앞쪽에서 보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인간을 두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은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다거나 성품적으로 의롭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읽다가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말씀,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인가 보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의롭다고 말씀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품이 의롭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애시당초 우리 인간이 의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울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롭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우리를 뒷받침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의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알파 신실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힘입어 오메가 신실함으로 이어가는 신실함의 이중주와도 같은 관계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떨 때는 의로운 것 같아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세상 말로 헷가닥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모세도 갑자기 욱하더니 막 성질을 부렸고요.
다윗도 유혹에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작은 것에 넘어갔더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의롭기는커녕 본성도 못 이기고 작은 유혹에도 휙휙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곁에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 맺는 믿음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힘입어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마음이라도 먹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의로워져 가게 되는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신실하심도 이루어가며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아버지 일주기를 준비하면서 한 30명의 제자 목사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제 후배이기도 한 목사가 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인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목사님 될 거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너무 가슴이 벅차서 저희 아버지께 감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큰 걸 봤으니까 식사 한번 하자 그랬는데 막상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신대원 들어간 이제 새내기니까. 근데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답니다. 뭘 묻고 싶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이미 성공하시고 많이 이루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회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굉장히 기대하면서 녹음을 해야 되나 암기를 해야 되나 지금 막 평생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한참 답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잘 들어. 저희 아버지 꼭 이렇게 하시거든요. 잘 들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좋은 사람 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쉰 적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한 사람만 나를 흔들어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사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쉰 적이 없어. 같은 말씀 다른 버전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꼭 기도하실 때 유학을 간다거나 군대를 간다거나 낯선 환경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할 때 오는 분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다른 건 다 준비하고 부모님이 해줄 수 있고 뭘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을지라도 사람 만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 좋은 사람을 제때에 만나는 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비결을 얻으러 갔다가 제 후배 목사는 갈 길이 멀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하는 목회 선배들, 목사님, 장로님, 위대한 분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대어서 나도 오늘 주어진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가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어떤 면에 주목해서 보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었네, 내가 지금 떠나 있었구나 발견하게도 해주시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기의 영적 현실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우리를 주님께서는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착하다거나 불의를 참지 못한다거나 하는 성품이나 성격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앙 한 번 좋을 수 있습니다. 만나면 옛날에 한 번 뜨겁게 믿었던 거를 몇십 년째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게 몇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흔들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뭘로 증명하십니까? 저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다. 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안 빠졌습니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돈이라며 나 쓰고 싶은 대로 다 쓴다면 그건 누가 봐도 자기가 주인인 인생 사는 삶 아닙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또 속이는 데 넘어가서 속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면 내 주권,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는 한 게 없는데 나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천금같이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지키셨는데 나는 그 언약을 소홀히 한다? 언감생심,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메가 신실함, 나의 신실함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는 삶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공부하면 할수록이요, 정말 얼마나 정교한지 모르고 이렇게 토시 하나, 이렇게까지 맞다고? 너무너무 놀라면서 제가 연구하고 정말 놀랐는지 모르는데요. 21절, 22절, 오늘 두 절만 제가 다 6절까지 보려다가 도저히 내용이 너무 벅차서 두 절만 딱 보려고 하는데 21절과 22절 이 두 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으로 지난번에 설교했던 16절과 17절의 거의 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데 살짝만 다르게 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두 구절이 대동소이합니다. 16절과 17절은 한번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제가 보이게 해놨습니다. 앞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면 눈을 크게 하시고 어떻게 오른쪽에 로마서 3장 21, 22절과 거의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대동소이하다 그러죠. 거의 같은데 조금만 다릅니다. 뭐가 같은지 한번 보시면은요, 박철범 목사님한테 제가 어려운 걸 부탁해서 제가 탁 보이게 막 이렇게 EBS 강의처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1장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3장에 보셔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괜찮은데요. 박 목사님 멋있습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3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는 1장 17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으로부터 이 말씀은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뒷받침을 해줬는데요. 3장 21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역시 구약 성경으로 이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뭐가 다른지.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습하자면 하나님의 알파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오메가 신실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22절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른 말인 걸로 우리는 해석해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연구하기 전까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여기 번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문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나온 부분이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우스 예수 그리스티우, 소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어떤 생각에 의해서 방향을 잡아버린 거죠. 전혀 다른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믿는 걸 누가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믿는 믿음이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신실하심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로마서의 의미를 더 잘 살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신실하거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으시고 예수님이 신실하신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 그 결과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것이 이신칭이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앞서 철저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알파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신실하심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이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오메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그 신실함의 이중주, 그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의로우심,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표지로 너희랑 나랑 언약의 표지로 계약서 같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약속이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지키셨으니 징표가 됩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신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약속이 첫 언약이 세워졌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끝끝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시면 늘 내려가지 않습니까? 뭐 좀 된다 싶으면 또 내려가고 구원하다 싶으면 또 내려가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신실함을 드러냈어야 했건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언약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끝이야. 니들 다시는 안 쳐다봐. 너희 같은 놈들을 내가 무슨 친백성이고 내 자식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낼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알파 신실하심은 절대 포기될 수도 철회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제 새 알파 신실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이제 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이런 거 구별도 없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언약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다음에 백성이 이어서 각각 언약에 신실할 때 양쪽 모두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이라도 신실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깨지고 맙니다. 실제로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그 언약을 다 지켜내셨다는 새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각 교회마다 걸고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다 지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신실했다라고 나 신실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시지만 삶으로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신실함이 이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 안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응답이 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 되는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한 가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희생해 주시면서 그 사랑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언약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나도 그 응답하는 신실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신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신실함의 모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